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영혼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한 영혼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물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든 안 맺어지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전도 작정자가 없으면 옆집 아주머니 이름, 아저씨 이름이라도 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도봉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로 살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2부 예배 때도 말을 못하던데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정했는데, 그러려면 이 실천 목표를 보고 늘 행하면 됩니다. 매일 크게 매일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작은 일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로 살아내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활짝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어요. 지혜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민이 많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그것은 번민으로 이어질 때가 많죠. 어떨 때 생각이 많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보다 깊이 생각한 것은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어주고, 또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깊이 생각하게 되면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어로 감사가 뭐죠? thanks. 발음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thanks.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말은 어원이 think에서 나왔대요. 그럼 think는 뭐예요? 생각하는. 영어를 다 하시네.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수록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도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도 글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깊은 생각에서 쓰여진 글은 다릅니다. 그 맛이 다르고 그 뜻과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며 사는 성도의 삶과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에서 성숙함을 보여야 되는데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재하심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은 권능과 권세와 감동이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삶, 그 믿음의 삶에 주님의 심오한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 전적인 주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로 사는 거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되었고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구원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헤쳐내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당연히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노의 사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몰두하고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그런데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해요, 사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오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덧붙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조금 이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더 섬기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었죠?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런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신실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또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그와 같이라는 것도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신실함이 나온다, 예수님의 충성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충성됨이 나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충성하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사람으로,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로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함으로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신실함이 드러내고 여러분이 사역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순종과 충성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 번째로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묶임이 풀려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절망에서 소망을,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희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영원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이제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오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사시고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가볍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이고 그리고 길이며 생명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신실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